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40화. 새로워진 신부의 아름다움 첫 번째. 오늘 드디어 아가서 4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4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동안 아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신부의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도취되어 있다가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다가 영적으로 신랑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경험했어요. 4장은 이런 신부에게 신랑이 지난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칭찬은 아주 명확해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7가지 특징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3가지 특징까지 살펴볼 거예요. 신랑이 칭찬한 신부의 아름다움 첫 번째 특징은 눈이에요. 신랑은 신부에게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같이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어요. 신부의 눈이 너울 속에 있다는 것은 육적인 것에서 숨겨져서 영적으로 은은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온 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은 주님이 주시는 5가지 능력인 5 지저스 파워 중에 하나로 어두운 밤길을 갈 때 플래시를 비추면 밝게 보이듯이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통찰력은 생명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으면 다양한 것들 중에서 진리인 복음을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으로 표현해내는 창의력과 복음을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로 전하고 설득하는 변증력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눈이 중요해요. 특히 어린이 회복학교인 키즈흠스와 청소년 회복학교인 틴즈흠스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다림줄과 인간의 다림줄,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과 인간이 쌓은 벽, 수동성과 공격성, 영과 육의 분별은 영적인 눈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특징이에요. 회복학교인 흠스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단어들이지요. 다음에 이 용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줄게요. 흠스를 경험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과 상의해서 낮은 울타리에 연락하면 잘 안내해 줄 거예요. 친구들이 아가서 동화와 함께 흠스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신랑이 칭찬한 신부의 아름다움 2번째 특징은 머리채예요.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소아시아에 있는 염소의 털은 굉장히 기름지고 길다고 해요. 지금 신랑은 신부의 머리털이 그 염소의 털처럼 윤기가 있고 길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 염소의 가죽과 털로는 장막을 짓는 재료로 썼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장막은 제습이 잘 되고 튼튼하다고 해요. 성경에서 머리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여기에 숨겨진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성경 속 여인들은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무엇을 쓰면서 내 위에 내가 순종할 존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이것은 내 위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들어봤나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성스럽게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삼손 알죠? 삼손도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표시했지요. 따라서 머리는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은 은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순종하려는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한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 직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갔는데 그녀가 염소 떼처럼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는 것은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신랑이 칭찬한 신부의 아름다움의 세 번째 특징은 치아예요.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치아는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신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치아 교정, 치아 미백, 치아 임플란트 등 치아 관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치아가 없거나 상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몸도 허약해지겠죠. 신랑은 신부의 치아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처럼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당시의 양들은 털 깎을 때 한 번만 목욕을 시켰다고 해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하얗고 예쁜 털을 얻으려면 목욕을 시킨 후 바로 깎아서 팔아야 했던 거예요. 그때처럼 신부의 치아가 아름답다고 신랑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빵을 먹고 소화할 만큼의 치아를 가진 신부를 향해 털 깎인 암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가 더욱 깊어요. 양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열을 차단해주는 털이 깎였다는 것은 자기 의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덧입혀질 것이라는 예언이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잊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고르게 발달한 치아로 생명의 빵인 복음을 원 없이 먹으렴.